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3절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하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그를 성문에 있던 롯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문은 당시 그 사회에서 지휘층들이 있는 곳입니다. 재판이 행해지기도 하는 곳이었고요. 롯이 어느새 이 소돔성의 지휘층에 고위층에 오르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 롯은 물론 천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몸에 배었던 나그네 대접하는 습관이 그대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간절히 자기 집에서 쉬시고 회복되어서 가시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실 심판을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지만 롯은 정말로 간청하면서 그 집에 모시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식탁을 베풀고 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것에 비하면 좀 부족한 점도 보이긴 보입니다. 인색한 점도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가 구약시대 성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손님 대접하는 것에 진심이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좋은 전통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여러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롯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대한 죄악 가운데서 죄악과 타협하고 죄악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그들의 경건이요 사실은 뒤에 보는 바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것이고, 도리어 그들의 경건 속에 이미 오염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충격적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의 길 속에서, 죄인 속에서 함께 타협하고 그들의 지위층으로 오른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시고 천사만 보냈다는 것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밀한 자와 친밀함을 나누시지 아무나 친밀함을 나누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교제를 원하신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절 롯을 부리며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자, 집으로 들어가고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좋은 분위기는 금방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돔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외간 남자가 2명 롯의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다 몰려들어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성관계를 가지겠다고 막 그 고함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손님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고 손님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위기에 손님들이 처하게 되자 이렇게 밖으로 나아가서 이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딸 둘이 내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지만
손님들은 해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손님을 위해서 자기 딸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은 어쨌든지 뭐랄까요, 좋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사람이 이기적이고 다 자기 가족 중심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것은 맞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지금 약혼자를 두고 있는 처녀 딸을 너무 쉽게 희생시키겠다는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가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성에 살면서 얼마나 성적인 윤리가 무디어져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생각보다 상황과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여건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상황과 여건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일부러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스스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이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지만, 자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자, 그런데요, 이 밖에 있는 그 막 정말 동성애적인 욕구에 미친 사람들을 이 자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어디서 굴러온 놈이 우리 위에 법관 노릇 하겠다고 우리가 오냐 하고 좀 봐줬더니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부터 잡아서 족시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들의 타락이 끝간데까지 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왜 그 성읍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가서 겪은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구도 이 정도 되었는데도 심판하시는 건 지나쳐? 이거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천사들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이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었더라.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먼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을 이끌어 들이고는요, 이들의 눈을 멀게 해서 아무도 문을 찾지 못하고 막 헤매게 한 상태에서 롯 때문에 롯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속한 자, 예를 들면 사위, 자녀, 성중에 너에게 속한 종들이든지 너에게 속한 자들 이끌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회를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에 롯은요, 지금 딸들이 두 딸이 지금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약혼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빨리 우리와 함께 나가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롯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두 약혼자는 농담하는 줄로, 만우절에 무슨 쇼하는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요 정말 의로운 개인적인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지를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타협하고 큰 죄악의 틀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그 사회를 축복하고 구원해내는데도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자기에게 속한 사람에게마저 그 말이 농담으로 들릴 정도로 얼마나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면 되지 하면서 여러분 죄악 속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마치 용기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협하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러워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죄악 속에서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리어 더 정말 부끄러운 구원 외에는 참 여러분 그의 사위들, 나중에 보면 그의 딸들, 그의 아내에게까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과 같이 무능한 정말 세상과 타협함으로 죄악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자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지키고 바른 것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롯이 개인적으로는 경건의 습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가 죄악 속에 깊이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도 가질 수 없었고 또 실상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고 도리어 그의 말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악의 길에서부터 나오는데 더 용감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과 타협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런저런 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다고 하며 롯의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